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주일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을 물리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따라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일에 모든 전력을 쏟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시켜왔던 수많은 규칙들이 사실은 위선적인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던 것임을 함께 폭로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또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자신들이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대제사장의 주관 아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오히려 세속 권력에 찍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형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는 이름의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이 언덕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에요.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행악자라 불리는 두 사람을 각각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이 못 박을 때요, 이 손목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손목에 못을 박아서 손목 발목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호흡이 힘들어지고 피를 많이 흘리게 해서 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벌을 로마 제국이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두 사람 역시 행악자, 또 다른 말씀에서 강도로 불리곤 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반대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가 십자가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남을 구원해 오지 않았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또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한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이들은 너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어디 한번 네가 네 힘으로 내려와 봐라. 너 자신 구해봐라. 지금까지 네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주지 않았냐? 정작 왜 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매달린 십자가상 보면 예수님 약간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옷 입지 않았고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입고 있어도 옷 한 벌이 있는데 그거 나눠서 찢어서 가져가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그 옷 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관리들, 로마 군인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예수님 이 사람은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너 메시아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네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소리 아니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소리 아니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너가 지금 이거 아무 일도 안 하고 매달려 죽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너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무장봉기도 일으키고 사람들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이 사람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절망감, 분노를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메시아라며 이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사람, 또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을 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 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한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비천하고 무력해서 내가 그저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위협이 안 되면 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이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바닥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인터넷에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곤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질투가 나는 연예인이 있어요.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어요. 혹은 SNS에서 만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밑바닥의 말을 다 드러냅니다. 교만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질투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분노를 품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절망의 말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꺼이 돌을 던져 사람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을 때 자기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버린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날까요? 이처럼 내가 함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이런 게 드러날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다 공손하게 말하거든요. 목사 옷 입고 앞에서 담임 목사가 있을 때 말해서 거기 앞에서 쌍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자기가 봤을 때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나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인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전에도 부끄럽지만 말씀드렸던 게 운전을 하다가 내 앞차가 너무 무리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도 F 욕하는 거죠. 이게 내 본성인 거예요. 내 밑바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욕을 하겠어요? 설교를 하면서 민성의 밑바닥을 드러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함부로 해도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쳐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너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네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한테 대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봤을 때 정말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대할 때 이 사람을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죽여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단 한 사람만이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누군가를 재단할 때,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조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누구를 막 조롱해봐요. 그럼 그게 내가 이 조롱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동의가 돼서 함께 슬플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조롱하면서 기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죄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찾습니다. 그냥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명분만 생기면 부담 없이 실컷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되니까. 정치인이 한번 잘못했다. 그럼 온갖 조롱과 비난을 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되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되니까 하는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찾아 헤매고 그 상황이 되면 열심히 비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분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명분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눈치도 보지 않고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러한 그 현실을, 그 자신을 그대로 돌아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 명분을 찾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저랬지 저런 사람이 저랬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가 필요하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행악자의 고백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너는 죄를 짓고,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결국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없다. 이분은 죄를 짓지 않고서도 지금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는 것이다. 이 행악자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명분으로, 이 명분이 옳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왔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착각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행악자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였고 그것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죄 없이 죽는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삶에서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 그저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죽어가던 행악자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되었고, 나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영혼을 맡기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 행악자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고백했던 이 겸손한 행악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행악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은 연약한 자들 앞에서, 무력하던 자 앞에서,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 있는 게 내 인생에서 무언가 더 나은 일들을 얻을 것 같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배신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하나님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요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뒤집는 일이요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뒤집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되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 있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기에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앞에 강도 만난 자를 내것 내어주며 살려주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내가 그냥 버리고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버리고 돌아갔다고 해서 누가 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 사람들한테 지금껏 조롱과 비난만 받아왔던 사람이라서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닦아주고 고쳐주는 일에 내 삶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고 권세가 있어도 권세를 쓰지 않으며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 낙원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높이며 그러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착각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낙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